어제 우리 반풀이설 다 공부를 다 못해서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반풀이에 참조하시고 오늘 못 가지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 1층에도 어제 반풀이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면 어제 반풀에 12면을 참조해 주세요. 최도환 목사님네 교회는 오늘도 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은 당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못 오신, 내일은 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에 거룩한 잔치를 열도록 허락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 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또 시간이 되어서 수완이 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다 자라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세상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저런 좋은 일 또 어려운 일 이렇게 겪다가 그저 끝나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만 보면은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존 버년도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존 버년도. 그래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청년기에 접어들어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 청년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힘이 넘치고 활동력이 있고 또 삶에 대한 전망이 있어요. 그러나 청년은 또 다른 큰 덫이 있는데 그건 다른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청년의 세대는 아직도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이 정욕의 덫이 무서운 덫이죠. 그래서 존 버전도 그런 인생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존 버전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현상계에 나타난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한 눈이 떠졌을 때 존 버년은 너무나 애통을 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무가에 앉아서 운있는 새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저 새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인생만 못하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영원한 진노,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통을 해서 이 죄짐을 어떻게 풀일까? 애통을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눈이 열려 스스로 분발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심령을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심령을 살리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애통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의 애통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정서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기쁨과 복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 엄숙한 현실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진노 아래 있어 인생이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이런 모든 조건만 다 되면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정신이에요. 갈수록 그러나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분발시켜 영적인 일을 찾아서 생명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에 비추어보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영원한 영혼을 내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준은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게 감추어진 뜻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드러나고 계시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죠. 사람의 본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메시지 마지막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준 어떻게
영의 방식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10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자, 계명 지키기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대번에 우리는 거기 보세요. 10이면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도덕과 윤리의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덕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 도덕적 의지와 결심으로만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계명 지키기도 여전히 양심을 따라 도덕적 의지와 결심으로 행동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계명 지키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자녀로 성령님의 주시는 누가 주시는요? 성령님의 주시는 조명과 능력에 의지하여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기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명 지키기는 일반 도덕과 윤리에서 가르치는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도덕성으로, 자신의 종교성으로, 자신의 의지로만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말하는 의도도 그냥 계명의 표면적 의미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계명의 영성, 계명이 요구하는 정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명의 표면적 의미만을 취하여 자신의 도덕적 의지로 취하여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식이었습니다. 율법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뵙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아는 영적 총명을 부여받았죠. 그래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과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마땅하게 계명 지키기의 영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안 해주셔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자,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그 행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할 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 뒤에
교회를 나가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그렇게 미워져요, 마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옷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미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그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미움의 대상이 나쁜 사람이에요. 미운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움의 대상은 그 사람한테 무슨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 그 교회에서 증거드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막 누르라고 그랬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미워지네.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났네. 내가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미우면,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과 같은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요, 그냥.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냅두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냅두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 지옥 가야 안 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계의 매를 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의 매를 드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금방 그 사람이 이뻐지겠어요? 안 이뻐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딱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금방 이뻐졌어요? 아니면 여전히 미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거기서 끝마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이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자꾸만 미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나빠요. 그런데 얼마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일을 만났어요. 주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 주간까지는 미웠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미운 감정이 싹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성노는 나의 존귀한 자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을 가졌던가는 몰라요. 모르기는 몰라도 왜 그런지 서로 성도가 아름답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행하셨다고요? 주님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기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순종할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지키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계명을 지키려는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알미할지라. 율법 조문에 무거운 율법 조문을 내 방식으로 이해해 내 도덕심만 가지고 옛날에는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영의 새로운 방식,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 방식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 방식, 곧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자신의 도덕성만 의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철저하게 실패하였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이라도 옛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다 같이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의미예요. 여기에 모르면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는 살아나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계명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거기다 비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걸 더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아주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육신은 그냥 일과 살과 뼈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 죄악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악적 본성. 그래서 내 육신의 죄악적 본성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은 그런 그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힘입어. 뭐를 힘입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힘입어 계명을 지켜 육신의 적용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이전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성대로 행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을 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영혼이 파괴해진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사람, 그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의 힘이 너무 쇠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밥도 못 먹고 꼼짝없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사람처럼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말하는 몸의 행실은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 우리 육체의 소욕을 누가 이겨요?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안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한 인격 안에서 함께 둘을 다 함께 어느 인격 활동 속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요. 무능하셔서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의 아름다움과 영적 성장의 함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순종의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로 강하게 되고, 뭘로 강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뭘로 강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항상, 날마다, 언제나, 범사에, 종일토록. 쉴 잠이 없어요. 가끔 방학해도 돼요? 믿음? 방학해도 되냐고요? 방학하는 날 꽈당 넘어져요. 한번 따라서 영적인 일에는 관성의 법칙이 없다.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학생들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쭉 밀으면, 힘을 가하면 미는 힘이 더 이상 없어도 밀렸던 그
때로 또 나가자려 한동안. 그게 관성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요, 관성의 법칙이 없어요. 자, 은혜로 잘 행하던 사람이 잠깐 방학을 해. 잠깐, 그것도 오래 동안요. 방학을 하면 그 짧은 방학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다윗이 그 경우에 다윗이 범죄할 때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다 이겨냈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윗이 사람이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그냥 전쟁과 여러 환난과 뭐 이런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으니까 조금 좀 쉴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사단이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산으로 도망치라면 어쩌민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했는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사단의 불화살이 다윗을 공략을 했을 때 꽈당 눌렀어요.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큰 범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 항상 감사해요. 말씀과 기도는 늘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나오는 신비가 뭔가 바로 순종의 예술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예술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게 순종.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 예?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요? 그렇지, 순종이에요. 언제나 시험은 배운 데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절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제일 아름다운가? 언제 제일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더 맛보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뭘 체험하게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까? 맛보지 않습니까? 맛보고 말고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연습하라. 연습해야 돼요. 연습.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지 않아요. 구약 성도들 구약적인 경륜 속에 그걸 알고 경건의 부단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어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세요. 까만 글자 시작.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급종하며 곧 그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그러니까 우택에 급종한 나무가 쫙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도는 저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도 10시 딱 되기 전에 끝낼 테니까 10시에 딱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6강 보세요. 6강.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자 아까 우리 교회 마태복음 읽었죠.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이면 보면 자, 8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교회. 이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가? 자, 교회.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자, 이게 3면 보세요. 믿음은 우선적으로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먹을 밥을 누가 대신 먹어주면 배가 부릅니까? 정말 믿음, 이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일단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이 홀로 서 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남이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남이 내 대신 은혜를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1차적으로 나 개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세리문답 받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아주 전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드디어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다. 세리를 받는데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세리 문답을 해야 돼요. 이제 세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오늘 가서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분명히 그거 물어보실 텐데 뭘 물어볼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를 위해서라고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면 이제 세리문답 다 갔어요. 아이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속으로 참 며느리한테 교육을 단단히 받았거든요. 그 문제 나온다더니 정말 나오네. 속으로 생각해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이제
며느리한테 단단히 훈련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렸어. 할머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아 자녀로 삼으셨어요. 개별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또 있어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견지하며 잘하는 것은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기원,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이 믿음이 생겼는가? 성장, 완성이 나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견지하게 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이걸 알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스스로 분발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전도자. 아시겠습니까? 전도자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지나가는 전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생긴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이 어디서 성장해요? 가만히 혼자 있어? 성장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걸 이제 성경 찾아보세요. 이제 성경 찾아보려면 시간이 들 것 같아서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번에 찾아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씀을 증거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읽으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에 그랬죠. 세례를 받음에. 그 다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요. 저희가 세례를 받은 후 다 흩어져 각각 제 길을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떨어져서 제멋대로 다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 한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이제 떡 나눠 먹었다는 그 말인가? 뭐예요? 성찬식을 했대요. 성찬식을. 주님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함께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 모든 분을 서로 통해하고 이건 이제 초대교회의 특수한 사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 믿으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산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여러 가지의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가지고 또 밭을 팔아가지고 내놔서 이런 특수한 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거기 아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에게 생긴 믿음의 성장은 이번 사경의 주제대로 거기 이제 팜플의 중간 보세요. 영적 성장의 소명을 받들어 나가는 것도 나홀로 떨어져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그 믿음의 발생과 성장과 완성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유기적인 모임, 무슨 모임이요? 유기적인 모임, 곧 교회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건 서로 연관을 가지되 생명의 연관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 이미 그 사람은 교회를 섬기며 은혜를 받는 중에 전도하여서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남에게 전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생생과 영적 성장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 성삼위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로 속에 교회는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의 참된 은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여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에요? 야, 이 교회를 그러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아니, 이런 교회를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고요? 하나님 뭘 하셨는가 모르셔요? 하도 쉬워서 그냥 교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르게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고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되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어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 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는 아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없다, 그러면 역사가 이어져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영생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귀해요. 교회가 누구네 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교회의 영광을 알아보고 나의 영적 진로를 그러므로 비춰봐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교회의 영광.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교회는 형성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가 부르셔요? 이게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삼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자,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굴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는 성막, 회막 또는 성전을 중심하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속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질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구속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제사 형식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신약시대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의지를 주님께서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천명하신 것은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게 하신 뒤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 그 다음에 교회 구성.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당신 자신이 구속하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이들, 성령님의 역사로 당신의 피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내다보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가져요? 사도들의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구의 믿음을 고백합니까? 사도의 믿음을 고백해요. 사도신경.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도신경 성경에 없는데 그래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사도신경이 그 조문이 나와 있나고요? 조문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는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가 성경의 콘크리트로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냥 신구약 성경이 꽉 배겨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진리는 성경에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매일 저녁마다 누구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경을 여러분 떠들어 봐요. 성경의 지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것이 안 나오는 대목이 있는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에스더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왔던데요. 그래서 왜 안 나와 있어요? 아이고, 어디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는 안 보이지만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구만. 그냥 하나님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건 사도적 신앙을,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사도 시대 초대교회 어느 때부터 이것을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알아요. 누가 만드는지는, 이제 사람이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조리 있게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주님을 믿는 이들의 유기적인 모임이에요. 유기적인 모임. 자,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 따라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보세요. 자, 몸은,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자, 이 손과 이 손의 생명과 오른손의 생명, 왼손의 생명이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이 머리의 생명과 이 손의 생명이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하나예요. 온 지체들이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의 체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였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는 한 생명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유기적이라고 그래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 자, 이 손과 이 손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 손과 이 손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 손과 이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게 생명이 떨어져 나가면, 이거 가끔 부속이 너무 못하다고 해서 떼놓고 나와요, 나올 때. 이게 이 손과 이 손이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한 생명의 체계 속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각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되 또 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성도들과, 그래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걸 믿사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체들과 교통합니까? 교통하지 않습니까? 교통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로운,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 조직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여러분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교회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자, 팜프렛으로 돌아가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자, 거기 또 뭐 읽어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너희가 바로 교회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교회, 너희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중심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까? 처소가 아닙니까? 처소의 처소가 아니에요. 처소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권징과 바른 성례가 집행되는 그곳에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을 믿는 이들이 각각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하여 한 주님 안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모임을 갖게 하실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픈 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권속,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 각각 개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편교회, 이제 뒤에서 배워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 거기 보세요. 자, 오늘 아주 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진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리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천주교의 고해 성사와 같은 제도를 두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 고해 성사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여기 빛나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눈을 이렇게 치우고 계신 노인 양반인데 그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추운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젊은 사람도 힘들고.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천주교를 나가시는 분이니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왜 그런 거니? 가서 고해 성사를 해서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 뭐라고 하냐? 그래요. 그대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눈이 오면 눈을 쓸어요. 그게 보석의 교리예요. 보석의.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게 대가를 좀 하면 하나님이 더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예요. 고해성사. 이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목회권과 치리권.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고요? 천국의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로 열어야 돼요? 예? 그렇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뭐가 천국 열쇠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의 키를 교회에다 주시겠다. 아까도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이 복음과 연관된 말씀 강도권, 치리권이 목회권과 치리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언뜻 보면 그 교회가 보통 사람들이 종교 모임 정도로 보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권징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면 거기에 교회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른 말씀 증거와 정당한 권징과 성례를 시행하는 한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같이 읽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그 다음에 자 3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거기 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의 남편은 누구예요? 교회의 남편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자 아가서 2장 1절 3절 시작. 나는 사론의 수산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니 저도 처음에 이 아가서를 읽는데 왜 연애 편지가 성경에 있지? 이해를 못해서 아니 왜 연애 편지가 성경에 연애 편지 중에도 이런 그러니까 누가 정말 순수한 연애라고 이걸 딱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론의 수산의 골짜기의 백합화라고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남편이 아내고 당신은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이렇게 말하면 최고의 찬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좀 읽기가 민망해요? 민망하잖아요. 좀 민망하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의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고.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늘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교회예요. 영화롭게 된 교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 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고 그 다음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고요? 교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제 각자 대답해. 누구예요?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 아름다운 게 뭐냐고요? 대답하기 힘드신가 보네. 따라서 정절이에요. 정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그냥 가만히 영생을 그냥 안 죽고 그냥 지옥 안 가고 가만히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계속 영원토록 간다고 그래봐. 그럼 어떻게 그 지루해서 있어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니? 내가 기쁨을 인하여 내가 잠잠히 너를 보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제게 어떤 뭐 체험이 있어야 되고 뭐가 느낌이 있어야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안 오더라도 그냥 믿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정절.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있어서 수네보 스토리가 있어. 그 수네보 스토리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 뭐 다 꾸미는 얘기지만은 그런 아름답잖아요. 춘향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수네보 이야기는 정절을 지켜서 한 남자에 대한 정절, 한 여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관계는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잖아요. 영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목회인 줄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이거 배우니까 좀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와닿는 얘기로 받아야 돼요. 뭔 얘기로 받으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자, 네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자, 이제 시간이 되면 다 끝마칠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지체가 되는 거룩한 공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공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거룩한 공회, 캐톨릭 처치. 그런데 노만 캐톨릭은 자기들이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를 말하는데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회원이 있어서 회원이 완전하겠으면 불완전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멤버십은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완전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예요. 그 교회는 2개입니까? 3개입니까? 10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1세기의 교회, 15세기의 교회, 20세기의 교회, 21세기 교회, 각각의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은 나타난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나타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나타난 교회들이 우리 중심교회도 나타난 교회예요. 원흥사랑교회도 나타난 교회예요. 다 나타난 교회들이 다 보편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타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과 그런 나타난 교회의 특성만 가지고 있지 보편교회와의 연관은 없다. 그러면 그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국 만대의 교회 전체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드디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인데 역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영화로운 교회로 나타납니다. 보편교는 그 회원에 관하여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지체 중 한 사람도 지옥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천국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지체들이 유형교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낳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역적인 여러 로컬 조치들이 여러 개교회들이 있는데 이 개교들 지체들 중에는 주인이 심지 않은 가라지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이 안 속한 사람, 안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가 있더니 거듭나지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주인이 심지 않은 가라지 곡식을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 가라지가 있어요.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 가라지가 누군가 한번 뽑아볼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아. 그러니까 같은 세상이요. 거기 읽어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에 수수께는 천사들이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유영교회 가라지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려면 유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영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런데 유영교회에서 가라지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바른 권징과 성례가 제대로 시행돼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진행돼야 가라지가 득세하지 못해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성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성소요.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께서 그 지체들 속에서 역사하시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같이 놀랍고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인류 역사는 더 이상 계속될 필요가 없어요. 왜 역사가 계속되는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교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다른 건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재림 때 영화롭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영혼과 그 육체가 완전무결한 완전한 영화로운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설 자들이 누군가?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녹아버려요. 다른 건 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합니까? 안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그 몸을 입고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지옥이 따로 있고 불못이 따로 있나 그러는데 그냥 한 군데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지옥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는데 다시 몸을 입고 또 지옥으로 또 던지는. 지옥에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는 이것은 누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엄숙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보고 거기다가 나 자신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고 영화로울까?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침노합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내 존재 전체를 두고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 영적 성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봐요. 정상적이고 정규적인 교회 생활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정규적으로 강론받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산속에 혼자 사는 것만큼 바르지 못한 신앙 양식.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가끔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연인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자유로워. 그냥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자유롭겠어 혼자.
가족들이 거기 혼자 사시는 분들 이 얘기를 또 들으면 또 당신들을 또 비난한다고 그래. 비난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영적인 그 믿음의 생활은 정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아름답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역 예배 두 사람이 드릴 때도 은혜 안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혼자 묵상하고 하나님 앞 기도해도 은혜를 주고. 그런데 교회가 모여,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모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찌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5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10시에는 다 끝나니까. 자,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았네. 내일 이거 꼭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내일 안 가져오시더라도 준비해 놓긴 할게요. 그래도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섬기게 해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빼앗아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놀라운 교회의 그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평이 넓혀지는 가운데도 통일이, 그런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이북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동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기도 마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로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도록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귀한 이 교회 시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족들 가운데 북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고 이미 그걸 알고 있어도 믿음을 밖으로 내보이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선교의 지평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런 교회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통일도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백두산 천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나팔을 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내일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거룩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에 사경의 집회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